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새찬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20장인데요. 1절에는 그 당시의 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당시에 아수르와 블레셋의 아스돗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포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반하여서 아스돗과 애굽과 및 여러 나라들 5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무엇인가 방어선을 구축했던 때이죠. 하지만 이것을 아수르가 좋게 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아스돗을 쳐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스돗이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고 아스돗의 왕 야미니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반아수르 연합 동맹군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목숨을 연명할 뿐 아니라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이었던 애굽이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공격이 무서워서 자기의 나라로 피신 온 동맹국의 왕 야비니를 아수르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오자 가차없이 배신해버린 그 모습이 이 아스돗,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하는 이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스돗이 멸망했고 애굽이 배신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징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유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믿어서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 역시 아스돗과 다를 바 없이 된다. 지금 아스돗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우리 성민교회 민꿈학교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산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그러나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도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그들의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랍비와 서기관이 있는 이 유대였지만 정작 그들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들 앞에 그 기준을 따라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사라졌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옷을 다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벗은 몸으로 다녀야 합니까? 왜 벗은 발로 다녀야 합니까? 말로 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간 이렇게 말을 해도, 수많은 선지자가 그간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과 글로 써서 적어서 말하고 선포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판단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것이 나와 같은 생각인지, 그것이 나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인지, 혹시나 화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옥에 갇혔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예레미야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격적인 상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옷을 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아스돗을 이렇게 동맹을 파기했던 그 애굽이, 너희가 아수르를 피해 마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이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벗고 수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애굽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니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사야가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듣지 않고 선택하는 그때,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도 옥에 가두는 그때, 이사야는 어리석어서 사리분별을 못해서 벗고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본인이 판단하지 못해서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궁정 출입이 가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그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에 순종했던 그 마음으로 그의 삶을 다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죽을 것 같이 싫지만, 어떤 사람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옷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의 삶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오죽 듣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최후 통첩, 그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어느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패역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그들이 보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심을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책이 선지서입니다. 두께는 얼마 되지 않지만 39권 중에 무려 17권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7권이나 되는, 그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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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귀에 이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또 이렇게 말하네, 수백 년 전에 말했던 이 이야기 오늘도 또 말하는구나, 그래 그냥 그것은 들리는 이야기지, 지겨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이 사람들은 무려 17권이나 되는 선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명망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녀도 그 말씀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돌이킴이 없이 그저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옥에 가두고 매를 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선민이라는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들의 자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혹시나 내 목소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자란다는 것. 자녀가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하나하나 배우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 걷는 것처럼 부모님의 선택을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게 MKP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한 돌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보아 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선교사와 목사의 설교와 그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은 있는데 살아가는 삶이 달라서 이 자녀들이 괴리를 겪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 가정만 그럴까요? 부모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가정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에는 전혀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는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닐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내가 알아. 근데 왜 너만 유독 그래?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성경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한마디 말에, 내 한 걸음에 하나님의 행동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여 드리는 기도가 내 말보다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행동보다 빨라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말이 기도보다 빠르고 내 행동이 순종보다 빠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오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처럼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고 나를 죽여야 하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복음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